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왜 자꾸 죽지? 뭐 이런 거. 여기 역설적 표현입니다. 믿음의 태도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도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는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죽는다는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는 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늘 나와요. 그래서 그의 신학인데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둔다 이거야. 자기 자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 단언한다. 분명히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곧 내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안 한다. 내 스스로는 자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능력을 버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세상과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를 요즘에는 더욱더 PR 시대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이러죠. 특별히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각자 후보들이 전부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되든 뭐 또 한 집사가 되든 또한 무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주교 신자가 뭐 불교신자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근데 어찌됐든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아는 동화가 있어요. 안데르센의 덴마크의 안데르센의 동화가 뭐가 있냐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는 대부분 읽어보진 못했어도 대충 다 알거든요.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어요. 결국 백조라는 걸 자신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운 백조가 안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주변에 오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오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처럼 같이 다니고 막 이랬어요. 점점 이제 잘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는데 자기의 모습과 물에 비친 모습과 자기가 보여지는 오리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기만. 다른 오리들은 다 똑같은데 자기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미운 자구나. 나는 미운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오리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백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백조를 딱 봤는데 자기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 나는 백조였구나. 그리고 물 위로 해서 슉 날아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안드레스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예로 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늘 고백했어요.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울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극찬하고 있는데 그는 늘 공고하다 그래요. 피곤하다. 너무 곤란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더욱이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는 늘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인지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아주 치사한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 교회 안 가니까 넌 의인 아니냐. 아주 치사한 거예요. 난 죽으면 천당 가고 넌 지옥 가. 이거는 치사한 거예요. 아주 치사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거야. 안에서 악한 마음이 자기도 든다는 거죠. 여러분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노가 나고 미움이 있게 되고 질투가 있게 돼요. 내가 의인이라서 그게 없어요? 안 그렇다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게 오게 됩니다. 삶이 미워지고 우리가 부부의 날이었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미울 때가 있게 되고 자녀 새끼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그럴 때도 있고 부모 자녀는 또 아유 왜 나를 저렇게 이렇게 놨어 좀 이제 부잣집 나가지고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다.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런 거예요. 자신은 같이 있다 보니까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백조,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백조를 보고 나는 백조였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늘 말씀으로 자신의 백조임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늘 이 두 마음을 가졌지만 백조냐 미운 오리 새끼냐 이게 있지만 늘 백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견주고 살피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파라고요. 구원파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아 이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혁신앙은 장로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의인으로 인물 칭의를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의인, 온전하니.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쭉 닮아가고 고쳐가고 싸매주시면서 하나님 입국을 가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당시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마음에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의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청한다면 나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백조로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맨날. 이 얘기는
육신의 죽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조임을 알겠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늘 알고 깨닫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데 진짜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마음을 늘 찾으셔야 돼.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삶에 의해서 화 많이 납니다. 아내랑 저 다투기도 엄청 다투요. 네? 우리 아내 듣지. 본인 말 안 들으면 나를 뭐라 해요. 근데 가만히 봐 나도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뭐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게 싸워요. 왜 싸워요? 싸울 때는 미움이 있어 싸우는 거잖아요. 분해서. 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죠. 왜요? 자 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것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가 다 잘못 쳤네요. 봐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한 거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도 죽고 그분 같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인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같이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개념은 나는 날마다 산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하지만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백조로 산다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요? 결국 뭐 미운 오리 새끼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곧 의인이라는 사실을 두고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누구를 믿어.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헌신 뭐 이런 거 잘해. 이러는 자들에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딱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은 의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못 들어요, 이 얘기를. 들리지가 않아요. 왜? 어둠의 자녀들은 빛이 싫어서 자꾸 안 들어오거든요. 빛에 자기 어둠이 밝혀질까봐. 근데 의인은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빛인데 그 빛으로 가서 자기 어둠이 비춰져서 부끄럽지 않고 이 부끄러움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이 아주 세상에서 처절한 이 아주 모욕적인 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기쁘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는 산다는 얘기예요. 곧 바울은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는 청년이 때 관리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거죠. 그 얘기는 말씀에 대한 구약이죠. 그거에 대한 아주 있고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짜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한 마음을.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진짜 한 마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까 늘 싸웠을 때 악을 이기는 마음, 율법으로 이긴다는 마음을 알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였다는 걸 깨닫고 그는 늘 자신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곧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의 한 마음이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을 말씀으로 죽이고 또 진짜 마음이 백조로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인으로서 사명이고 책임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당, 집이니까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당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되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 신앙의 전체 설교 성경에서 바울의 이 신앙의 본질적인 역설적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녀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외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죽이는,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나의 미운 오리 새끼를 자꾸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로 살아요? 백조로요. 백조로 사는 거죠. 자꾸 오리가 되려 하지 마세요. 미운 오리가 되지 마세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맺겠습니다. 미운 소리가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가 되는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곧 주님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앞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앞서 행하시니 아멘.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멘. 놀라움이 뭔지 주님은 그런데요. 이리 와, 너는 나의 친구야.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